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그야말로 훌쩍 지나갔는데, 이러다가 2023년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점검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신앙생활 오디션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 거예요. 참가 번호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참가 번호 몇 번입니까? 560127. 이거 제 참가 번호예요. 눈치채신 분이 적어서 자기 생년월일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참가 번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이 페이스북에 보다 보면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 출생 이렇게 안 쓰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 버렸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고 태어나 버렸네 이러고 살아온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든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 버렸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태어난 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낸 바 돼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교회 오니까 다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2, 3년 지나니까 집사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뭐 어떤 자리도 주고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과연 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 괜찮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점검을 위한 오늘 1차 오디션 2월 달에 결선까지 다 끝낼 겁니다. 오늘은 1차 예선. 오늘 1차 예선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오디션 장에 올라선 거예요. 내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볼 것입니다. 다음번은 순종에 대한 오디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 오디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첫 주에는 아직은 좀 희미하게 시작할지라도 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의 삶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오디션, 오늘 이 믿음 오디션을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믿음 오디션을 통과해서 여기 이름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오디션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쫙 나와 있어요. 제1회 오디션 통과자, 2회 통과자. 그래서 우리가 몇 회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23년도에 믿음 오디션에 출전한 여러분들이 모두 예선 통과 잘하고 결선에 올라서 상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전에 그 정식 오디션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어요.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믿음 오디션의 1회 대상 수상자는 아브라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보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펼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호칭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디션 2가지를
기본적으로 통과했는데 그 첫 번째 오디션이 오늘 12장의 이야기고 두 번째 오디션 통과의 내용이 22장이에요. 이 12장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 받고 떠나는 이 첫 번째 오디션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22장에 가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나이 100살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두 번째 오디션 문제였습니다. 잘 통과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신 것이 오늘 12장이고 22장의 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리뉴얼한 재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와 재계약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의 믿음의 오디션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제 예선 시작하기 전에 이 큰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디션을 참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참가자에게는 무엇일까요? 이 오디션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K-팝 스타, 이 오디션 현장인데 꺾어지는 뽕짝 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한 몫을 한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이 K-팝 스타, 애들 뭐 랩도 나오고 막 이런데 출전을 하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대회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서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꽃 피는 이거 가지고 뭐 애들 요새 리듬으로 가는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해봐야 예선 탈락은 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오디션에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합니다. 믿음, 그리고 다음에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이 3차 예선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믿음 오디션 현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설명과 심사 방법, 또 출전 순서, 이러한 기본 안내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사시험이나 이런 대학 입시나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억울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지 뭐 실수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날 아침 시험장으로 가는데 어떤 차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예비 소집이 있잖아요. 예비 소집에 가서 시험장은 몇 호실이다, 몇 시에 와야 된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도 첫 번째, 일단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한 첫 무대, 이 첫 번 테스트가 부르심이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이오멜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말하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셈족의 후손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가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손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 지역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신 이름이 신이에요. 신, 이건 그 지역의 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달, 어제 보름달이었잖아요. 청월대보름, 보름달, 달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렀고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부르시더라. 첫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갖기 전인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신 우상 조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집안의 이 우상 민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당사자잖아요.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우리의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엄청난 신학적 사실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어떻게 보면 나의 의구심, 이런 모든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앤서가 대답하면서 나의 믿음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건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시대가 됐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환경이 2023년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 아브라함을 우상 집안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가라, 떠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디션의 두 번째 과제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뭐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뒷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탈무드,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외출을 하면서 이제 우상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손님 오면은 잘 받아서 요거 팔고 요거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고 며칠 길을 떠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람이 이렇게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 모가지를 다 쳐버렸대요.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 아니 이놈의 자식이 잘 관설했더니 왜 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을 한대요. 아버지, 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조각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계십니까? 얘네 아버지 떠난 후에 지네들이 싸우다가 다 모가지 부러진 거예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배경 속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이때 우상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심경에 하나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안 가보고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 괜히 마음이 끌리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태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일가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떠날 게 너무 많네. 예수 믿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네.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고향 땅, 이건 레치 땅이에요. 땅을 떠나라. 이 땅은 어딜까요? 이 땅을 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땅은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이 아니라 이전에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하란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는데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전에 떠나왔어요. 여기 하란에 살고 있는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르 제국이 상당히 번창할 때였어요. 1대, 2대, 3대 지나오면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유역을 중심으로 이 갈대아 우르가 형성됐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강에서 이 강까지 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 강에서 이 강까지 수로, 관계 수로를 판 거예요. 이 우르 민족이. 그래서 풍요한 땅이 됐어요. 근데 이 풍요한 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수로를 통해서 홍수가 나니까 물이 너무 넘쳐나서 이 땅이 폐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 짓고 살던 땅이. 그래서 우르가 점점 황폐해지니까 떠나온 곳이 이 하란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이 아니라 우르 땅에서 지내오던 너희들의 이방신을 섬기던 거기에서 떠나라는, 이방 종교의 배경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우르라는 에레츠, 실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누굴 섬기며 살았느냐 이걸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아들이 둘인데 오빠하고 막내 동생하고, 이 막내 동생이 이 집안의 마지막을 청리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약대를 다녔는데요. 예수를 확실히 딱 믿게 되니까 집안에, 그 당시에 그 대전에서 쭉 한 30분 차 타고 들어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삼 많이 하는 곳. 그 금산읍에 이 장인어른이 금산 인삼 조합장도 하고, 뭐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뭐 사족이지만은 결혼하고 처음 그 와이프 집에 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갔는데 상을 차렸는데 상에 다 인삼이, 인삼무침, 인삼튀김, 인삼죽, 인삼밥, 뭐. 그러더니 저 방 위에 보니까는 제 키만한 인삼주 병들이 쫙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집 뒷마당에 뭐가 있었나 봐요. 이 막내 남동생이 예수를 딱 영접한 후에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우상의 신들을 버렸던 거죠. 바로 지금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막내 동생, 제가 이거 녹음해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박성엽이라는 이 막내 동생, 내비게이터에 헌신을 해서 대전 지역 지금 책임자로 내비게이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예레치를 떠나라. 이 땅에서 섬겨오던, 이 집안에서 섬겨오던 그 우상 숭배의 기운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레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고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강남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 집에 간다는데 이번에 승진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뭐 부장님이 될까요? 교회 권사님인데 끊어버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땅을 떠나라. 그것이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어디를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니, 친척, 원어를 보니까 몰레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출생지 아니면 친척,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그 가문 전체가 우상을 다 섬기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술집을 계속 간대요. 장로님인데 왜 가야만 하시나? 이유가 당연해요. 가서 안주만 먹지만 나는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같이 앉아 있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전도해 오려고 그런다. 그분이 몇 년 후에 어디가 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딸 있는 집에서는 믿음 좋은 남자가 안 보이고요, 아들 있는 집에서는 믿음 좋은 처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성품이나 가문이 좋으니까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한 명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3, 40년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을 건 끊고 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테스트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관계에서 끊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데라는 205살에 죽었다고 바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떠나래?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지위에 있는, 아니면 존경받는 아버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그 한 부족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존경받는 족장 노릇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불러내시면은 아브람, 이 존경받는 이 족장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세상에 엮여져 있는 나의 자리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치, 몰레벳,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이 오디션에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라고 그러면 알려주고 가라고 그래야지요. 꼭 집에서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마켓 가서 뭐 사오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남편한테 시킬 땐 정확하게 어느 회사 어느 제품 요거 해갖고 아예 사진까지 찍어서 줘야지 겨우 찾아오지. 아니면 이 남편들 가서 얼마나 헤매는지 알아요. 종류도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우리 남편들 모습 같아요. 하나님 좀 제대로 알려주시지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근데 일단 가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가려는데 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장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사인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나하고 친한 친구, 그냥 친구 만나는 재미라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들은 축복의 발걸음들인 것입니다. 안정되고 보장된 고향집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판단보다 무엇을 봤냐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살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은 뭐가 돼야 되겠다, 목적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결단의 자리에서는 어느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절에 선택해야 될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복을 붙잡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또를 붙잡고 평생 가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할게요. 로또 꼭 이번에는 어느 집사님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분이 꼭 로또 당첨되면 10분의 1 교회에 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평생에 절대로 한 번도 여러분은 당첨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저의 기도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되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 그런 분들 제일 희한해요. 뭐 되면 교회에 뭐 하겠대요. 지금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니에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일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우리 자체가 복의 사람으로 해주시겠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든지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어느 곳에 가 있어서 그곳에 복을 주서 그곳을 변화시켜서 너를 편안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네가 가면 너 때문에 그 땅이 복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를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암이라는 단어는 택한 민족을 뜻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암. 그런데 고이라는 이 단어는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암이 아니라 고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택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가 아니라 큰 세상적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원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룰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대접받는, 교회 안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회사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거기에 간 너를 복으로 삼아 바로 이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상 민족을 내 영혼, 이 믿음의 민족인, 택한 민족인 암인 고위의 민족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드는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가 담겨진 이 명령을 믿음의 첫 걸음인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메시지가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점검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품들이 괜찮은가, 이런 데 다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빛이 아니어도 그냥 환해요. 교회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너로 고위가 되게 하리라,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빛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 목장끼리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은 편의상 이렇게 묶어 놓은 거지 만년, 천년, 만년 이 목장 속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내라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우리는 적어도 선교적 교회의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친구들 사이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뭐예요? 암이 아니라 고위로 불렀다는 거예요. 암의 정체성을 가진 고위의 민족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넓혀나가는 민족의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아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무엇이 될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월 한 달 우리의 이 믿음 오디션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사람들만 바벨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 중에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탑 안에서, 이 탑 안에서 보호받는 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투입되는 것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젊은 목사님 그룹과 한 두세 그룹 이렇게 같이 책도 읽고 교통도 하지만 저보다 20년 30년 젊은데 나보다 훨씬 늙더라고요. 아주 늙은이들하고 제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목표가 하나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만큼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상, 우리 교회 뭐 문제 안 생기고 그냥 늘 오면은 편안하고 이런 생활만 원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교회의 풍파가 일기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싸움 나고 싶어서 싸움 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만 언제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교회가 진리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 주에 오디션 통과하고 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튼튼한 벽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선시대 이 전투 영화들을 보시지만은 그때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면 승리예요. 성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벽돌, 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돌과 벽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영화 통해서 본 거지만은 여러분, 이 성벽 튼튼한데 어떻게 그게 무너져요? 아무리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한 군데 약한 곳이 뚫리면 성벽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내서 함께 우리의 교회라는 성벽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이 벽돌이 내 자리를 잘 지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모양대로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2장 아브라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모양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양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라고 하셨고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옛날에 명랑 오락관인가 이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막 운동하면서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스티로폼 가지고 하고서는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모양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모양은 이렇게 하는 거 해놓고 그 모양, 그럼 저기서부터 한 7, 8초 정도 동안 이게 슬라이드 가지고 쭉 오면서 그 모양 따라서 모양을 딱 해야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양대로 못하고 이렇게 걸리면 밀려서 밑에 물동에 빠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양대로 맞추지 않으면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딴 거 따라가면 떨어져 빠지는 거예요. 못 따라가시겠어요?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모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모양 그대로 빨리 폼을 잡고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야 수월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만 모양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걸려서 그대로 물에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에 그거 한번 프로그램으로 해볼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한 민족의 족장이나 가지는 이름 아브람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이면서 고이라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려주신 그림을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삶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장착하고 준비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확실하고 당당한 기도를 통하여 전신갑주 입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시작된 내 신앙생활이 오늘 첫 단계인 점검의 첫 단계인 믿음의 오디션을 오늘 통과하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 오디션을 잘 통과해서 2주 후에 순종 오디션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각자 나 자신이 생활 오디션에 참가한 참가자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긴장감처럼 신앙생활의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인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닮아서 사는 기쁨으로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흔해 빠져버린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불러내요. 오늘 나의 믿음의 점검을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확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목표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한 달의 첫 시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암의 내용을 가진 고의의 민족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